이니라. 이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은 이 다니엘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 3주간 21일간 기도한 내용, 작정해서 기도한 것, 이것을 지금도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도에 중점을 두는 특별 기간으로 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21일간의 그 기도의 시간이 그 언제였냐면요. 10장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 첫째 달 24일 이게 뭔 얘기냐면 첫째 달 24일째 되는 날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21일간 했으면 첫째 달 며칠부터 시작한 거죠? 3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첫째 달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달 3일부터 금식하며 23일까지 21일간 금식을 마쳤는데요. 그것 금식을 마침으로 인하여 24일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기도가 끝나가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 6월절 기간입니다. 그 6월절 기간에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고, 그 6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그 무교절에 기도가 마치게 되고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제 그 기도가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된 이 시점이 또한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됐죠. 거기로부터 이스라엘로 귀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귀환하던 시기였는데 이 기도가 쓰여진 직후에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학개서고요. 학개서 다음에 쓰여진 게 에스라고요. 에스라 다음에 쓰여진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돌아간 백성들에 의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는 어떤 선입니까? 학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황폐화되어졌거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학개에 의하여 성전을 재건하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우선이다. 마치 이 학개는 당시 이 고토로 돌아온 백성들이 사실은 좌절에 빠져 있었겠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조상의 그 돌아온 백성 가운데는 어려서 다니엘처럼 어려서 끌려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70년이 지난 후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그 옛 땅에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에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즈라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거기서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과정의 첫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학개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부르짖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다니엘은 21일간 다니엘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가 드려지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받은 계시와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온 세상에 전쟁이 닥칠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거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그 말씀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의 이야기들인데,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고 세상의 전쟁의 와중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 그 고난을 준비하는데 먼저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하여 환란이 올 거다라는 것을 예언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반면에 학계를 보내요. 다니엘이 기도한 이후에 학계를 보내요. 그 환란을 준비하는데 예루살렘 이 성전을 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지막 날 대환란이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 환란 가운데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마지막 환란 전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대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의 각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처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들이 들불처럼 일어 세워진다는 거지. 마치 초토화되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고 그곳을 예배하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만드신다는 거지요.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환란과 더불어 그것을 준비하는 예배자들을 준비케 하시는 것이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배경인데요.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기 위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직접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임하기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과 더불어 환란을 대처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주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이 다니엘에게 오신 것은요, 환상 가운데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오신 건 아니죠.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만난 것처럼 마지막 큰 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영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기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앞에 두고, 영적으로 주님을 앞에 두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호칭합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 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큰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받고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는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겸비라는 말은요, 뭔 말이냐면 겸손히 나 자신을 먼지처럼 여기고 낮추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쭐감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주님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칭찬받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부른다는 사람들은 바로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나 스스로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를 갖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은혜가 있는데 그게 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간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예요? 우리 앞에서도 보았죠. 우리 어제 보았던 내용 9장 23절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미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느냐, 그래야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 주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서 17절에 보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져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 몸에 힘이 없어져 호흡이 남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에 전력을 쏟은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물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부터 응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가 하면요,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주님은 응답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사 왕의 왕들이 주님이 오는 길을 막고 섰다는 거예요. 그 막고 섰을 때 미가엘이 도와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길을 여는 기도를 누가 한 겁니까?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 길을 여는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의 말씀, 내 몸에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력을 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영적 전쟁의 그 싸움터를 지나서 나에게 오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19절에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강건하라 두 번을 강조합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서 기진맥진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에게 힘이 생겼다, 강건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는 사라질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나의 에너지는 소진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나면 주께서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내가 새 힘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실 힘을 받는 것이죠. 그 주님이 주실 힘을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런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한 것을 내게 보이느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힘을 주시고 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미가엘 천군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영, 섬기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 힘을 얻으면 힘을 얻고도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하늘의 군대가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늘의 군대, 미가의 군대와 더불어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니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21일간 주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전력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기진맥진할지라도 하늘의 큰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질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성신교회를 세우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처소에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마지막 때에 있을 대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심령들,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